캠프의 시간표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 현장에 오늘 찬양처럼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주의 은혜로 현장에 이 사실을 증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전주에서 캠프를 할 때 우리 전주에 있는 교회들 또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포럼을 쭉 하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연세든 권사님인데 자기는 개인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포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현장을 갔는데 오늘 세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세 사람 만났는데 세 사람 딱 만났는데 이 세 사람에 향한 각자 그 사람이 맞는 다른 메시지가 내 입을 통해 막 나오더래요. 이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 실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 되죠. 답. 그래서 착각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가?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바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그래서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뭐 힘의 원천이야 하늘로서부터 오죠. 보좌로부터 오죠. 오늘 청년 수련회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묵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의 원천이에요. 사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막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최우선 생의 가장 중요한 걸 걸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축복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말세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게 하는 비밀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에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와 같으냐? 이사야 40장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완전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죠. 그런데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골수가 뭐 피, 질병이 전부 피에서 오는데 말씀이 들어가 보면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거기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모든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비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이 그지? 주야로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고백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어요. 악인이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하지만은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저 속에 다 있습니다.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응답 주실 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어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는 거, 어떤 생각이든지 말씀대로 돼요. 거기에 대한 정인. 그렇죠? 아니,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다. 이것을 오늘 뭐 청년 수련한다고 청년 몇 명 앉아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정인돼야 돼요. 저는 꿈꾸는 문화가 뭐냐? 화요일날 설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모이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실력 키우고, 그지?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요일날 청년들이 몰려들어가 예배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뭘 하는지, 뭘 하기는 토론하고요, 응답 누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말이에요. 그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달란트 찾아내고 말이에요. 우리 후배 랩런트들 지도하고 키우고 말이지. 왜 이런 문화 일어나야 돼요. 그 응답에 저와 여러분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죽기 전에 내가 꼭 너에게 이걸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꼭 얘기하겠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는 저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변화산에 오는 하나님 음성도 들은 사람이다. 사실이다. 근데 그 들은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 묵상해라. 마치 어두운 깜깜한 새벽에 말이야. 어둠이 덧쳐지는데 새벽에 샛별이 떠올라요. 가장 밝은 별이죠. 그 너희 마음에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말한 것이다. 이 말씀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묵상 안에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셔요. 하나님 계획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응답은 새로워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그걸 누리는 것이 사모놀입니다. 그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묵상. 낮에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무시기도. 저녁에는 깊은 기도 속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이거보다 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 그러면서요, 깊은 기도의 축복을, 집중하는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뭐 1절 2절 나오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해요?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좌우 사방이 산으로 다 막혀버려. 길이 없다. 어떻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요? 전능자 여호와. 불가능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고함쳐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부르짖어라. 한나가 입도 말소리도 안 나와 뻥긋거리는데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절한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요. 한국 교회 옛날부터 뭐 집회하면요,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부르짖는다고. 저 같은 사람은요, 부르짖으면 집중이 안 돼. 그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주여 이거 안 하면 졸아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 사람마다 틀려요. 기준은 뭐냐? 간절히. 저는 오히려 조용히 기도할 때 간절해집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간절히.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 앞에서 뭐 성경이 합독 같이 읽는 거, 교독 한 구절씩 읽는 거, 그죠? 윤독 돌아가며 읽는 거, 그죠? 짧은 구절은 합독할 때 집중이 되죠. 근데 긴 구절은요, 저 같은 경우는 합독하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긴 구절은 합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가다가 읽는 사람이 틀리고 이러면 헷갈립니다. 막 중간에. 왜? 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렇다. 그래. 사람마다 기준 틀려. 근데 기준은 뭡니까? 간절함. 이때에 약속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회복. 그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 그지? 용서. 제사함을 주겠다. 증거. 전 세계가 두렵고 떨만한 응답을 주겠다. 이 이름이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약속들이 성경 전반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들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하. 그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해결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하지를 못해요. 그죠? 또 잘못 기도해요. 잘못 기도가 뭡니까?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질문. 교회는 보니까 교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죠. 한국에 보면 교단마다 신학교를 뭐 한다는데 군수 신학교까지 한 교파 한 200개 넘게 있대요. 많지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나쁜 것은 아니요. 왜냐?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다. 한 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원래 좋은 의미의 단어가 캐톨릭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런 의미인데 저희 구교에서 저걸 갖다 이름을 써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교회 지체요. 그래서 이 지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사로, 그죠? 목사로, 그죠? 병 고치는 자로, 은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은사나 이런 목적이 교회 몸된 지체, 그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도 이웃들과 참된 것을 말해라. 왜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쁠 거 없다. 왜냐 하니까 그지? 독재가 아니요. 왜 교단이 여러 개냐? 사람들마다 믿는 성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지, 다양성. 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는 것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침례교 쪽으로 믿고, 감리교 쪽으로 믿고, 순복음 쪽으로 믿고, 또 뭐 고신적으로 믿고, 뭐 합동적으로 믿고, 사람마다 틀려. 그게 교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그래 싸우냐? 뭐 이런 식이지. 싸우는 게 아니고 지체가 여럿이요,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요. 하나를 어기면 모든 걸 범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리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요. 하나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생각 1초만 해도 죄인데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짓죠. 잘못된 생각, 욕심들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16장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시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께서, 그지?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제일 큰 죄. 우리 성경에서 질문하잖아요. 애들한테. 죄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거요. 그건 정답이요. 그 얘기,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요. 그지? 원죄 가운데 있고 12가지 문제 속에 있고 그런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매라. 길을 여신 거예요. 선지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여기서 핵심 뭡니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지 운명에 묶여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중에 그지 죄를 범치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쨌다고요? 못된 신앙 아닙니까?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 자녀, 그지?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51편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말은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성경 선생인데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그래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안 된다.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한 거요.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기도 응답 없는 이유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 보시면 맞죠?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성경 구절에 그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각, 그지? 편집, 설계, 디자인 전부 세상적이라. 하나님하고는 지금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지금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뭔지도 몰라.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 자기 은근 폐물 중요한 소중한 걸 다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응답이 없지. 그래 놓으니 그런 종교생활을 하니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또 정확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자, 한국의 큰 문제지요.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건 귀신 섬기는 거다. 나는 내가 귀신과 사귀는 원치 않는다. 그지? 그러면 제사 안 지내면 망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선진국 다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거든요. 왜? 실제적인 증거들 많이 있잖아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만을 결단하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그지? 아비나 부모나 친척이나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불신자, 제사 지내는 그런 불신 가정에 있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제 다 망했습니까? 그죠? 망했습니까? 증거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답을 주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못 믿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부활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렇겠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기 제일 불쌍하다 솔직히.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지?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이런 곳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옥을 왜 만들어놨냐?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속아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그지? 예수 믿을 때 거기서 해방되어서 의인을 위해서 영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세를 믿지 않는 여호와 증인들이 지옥을 만들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있는데도
그지? 설명해 주면 돼요. 지옥은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여가정이 빠진 청년 하나가 그 얘기 듣고 그죠? 생각 바꿔서 예수 믿고 빠져나왔어요. 이상한데 이제 어쨌든 묶여 있던 인생이지. 자, 그럼 모르겠고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지? 기승 들리고 영적 정신 문제 온 사람 중에 보통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옵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의는 다 드러놓을 것 같다. 원죄 해결 안 되면 바람같이 이게 운명처럼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겠죠. 착하게 살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전도서, 죄 안 짓는 사람 없다 이 땅에.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요 모든 걸 범한 것 같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죠. 천하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광적이다. 미칠 광자 써가지고 내가 보기엔 미쳤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신자의 기준은 아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회복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은 뭐 덥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지근하면 내치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소를 떠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죠?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성장인 것이 이건 그 사람이 모델은 아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래 하겠냐. 원래 그런 사람 뭐 거기에 대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족이 반대한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 숭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불러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까 마가복음에 봤던 올바로 믿을 때 결국은 나중에 가족들 다 살리게 돼요. 그지? 무엇이 효도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지? 얼마든지 영적으로도 싸우고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얼마든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옛날부터 하던 개인 전도회장, 처음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개인 전도의 현장입니다.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있을 때는 주일날 오후에 부산 세일병원이라고 정형외과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거기 물리치료실 전도로 갔거든요. 그게 개인 전도 현장입니다. 청년들이 같이 가서 그 세일병원의 정형외과 경남 부산 쪽에 유명하거든요. 어디 다 다리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와 있다.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하나가 물리치료하는 간호사인데 주일날 쉬거든 물리치료실. 거기에 출근해가지고 그 갈급한 사람들 모아놔요.
어디 부러진 사람들 시간표 때 다 와 있거든, 병원에. 그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음받고, 거기에 청년들 따라가 눈 열리고 이러거든요. 개인 전도회장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부산역 용두산 공원 이런 데가 개인 전도회 현장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참 훈련 이제 받으러 다닐 때 이제 이런 현장 가봐야 되니까, 예, 부산역에 내가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그 현장을 확인하고 모노드람하고 사람, 근데 보면 저쪽에도 뭐 다른 교회에서 찬양 나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꼭 구원받으러 사람 여만 다 와 있어요. 그래 한번 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에스키모 비슷한 복장을, 두꺼운 잠바를 저 발 밑에까지 오는 패딩 그 입고 오는 그래 청년인데, 발을 엄청 이렇게 절면서요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들이요, 저 전도해야 되겠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면 가버려요. 그래 또 와. 그럼 다른 사람이 붙어 또 얘기하려면 또 가버려. 보니까 그러고 있어. 그래서요 내가 딱 기도하고 딱 갔죠. 가가지고 형제 예수 믿었어요. 얘기를 바로 딱 얘기해놓고 뭐랬냐 하니까 창세기 1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속에서 뿌리 내리면 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불신자 신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다 알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배경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배경으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의 원리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 안 가고 그 쉬운 얘기에 딱 나한테 붙들렸어요. 다 듣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소매치기 일당 행동대회라, 저 멤버들이 저 보고 있는데 얘가 눈치 몇 번 보더니 가서 영접했다. 그 친구 예수 영접하고 지금 일본 가 있는 김영곤 선교사 합숙훈련 진행할 때 6개월 동안 그 쫓아다녔어요. 예수 믿고. 이름이 생각날 듯 하는데요. 한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연속해서 나 딱 2번 갔는데, 2번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줌마, 요원들,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가요. 그래 예수 믿냐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요 뒤에 교회 다닌다. 요 뒤에 무슨 교회요? 거짓말하지 마라.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가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소매치기 일당 행동 2번째 행동도 아는 얘기 했지. 기도부터 하고 복음 받지 못하게 사는 흑암 세력부터 끊고 물고기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그 얘기하는데 홀린 듯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때 막 충만하니까 쫙. 그래 이 아줌마 눈치 몇 번 보더라고. 행동대원들 소매치기 일당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부산역 소매치기 일당들 2주 연속 소매치기 일당 2사람 내가 구원했어요. 하나님 그래 역사를 하셨지. 그 중에 키는 뭐냐 하니까 말씀의 배경이에요. 말씀의 배경. 의외로 그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원리라는 이 내용 이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그지? 높아진 이론들, 사상들 이런 걸 꺾는 그 힘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상담에 대한 현장에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쭉 했습니다. 시간 날 때 적어놨던 성경을 좀 보시고 은혜 딱 받고 이해만 되면 그지? 전도 현장 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딱 끄집어냅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정리된 거 딱 나옵니다. 나중에 그렇게 전도에 쓰임받는 증인 되어야 됐고 현장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구원으로 나오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 사역이다. 그 응답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캠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영적의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